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서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카테키즘 제 49주 123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은 거듭난 사람들이 날마다 꼭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주기도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일들, 성품을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들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그 역사하심을 높이는 이 고백들, 이것은 우리 기도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야말로 진정한 예배이고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고 진리로 다스리고 또 공의로 다스리는 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로 다스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반대로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또 늘 거짓으로 그냥 충만한 곳에 사는 그것이 결국 지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진리의 다스림 받고 공의를 따라 다스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이 기도는 우리가 이 회복, 이 성장, 또 우리 정체성 확립, 이걸 위해서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명령을 말하는데, 거기 시편 103편 20에서 21절에 보면은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고 수동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뜻을 행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공통적인 의무, 일반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라, 신뢰하라, 또 회개해라, 또 거룩해라, 또 사랑해라, 절제해라, 감사하라, 뭐 등등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도 거룩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명령한 것을 항상 다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좋지만은 그거는 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적어도 예를 들면 내가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 하나님, 제가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한 그 뜻이,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내면화될 때까지 좀 반복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붙들고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 내면화가 되고 실천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성장, 우리 회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단계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쓴뿌리를 발견하는 것도 발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쓴뿌리와 반대되는 긍정적인 성품. 그 긍정적인 성품은 사실은 성경에서 전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말씀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에요. 용서하라, 또 화목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붙잡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이제는 이 특수한 명령, 이 특별한 이 명령, 의무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이건 다 달라요. 뭐 송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다르고 또 방 집사님에게 주신 명령이 다르고 저에게 주신 명령이 달라요. 이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소명, 부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적어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부르셨으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름,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그것이 곧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저 돈이나 벌면서 살라고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일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은 나는 하나도 안 했고 다른 일로 바빴어요. 그랬을 때 그걸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내가 했을 때 우리가 노년기 됐을 때 적어도 여한이 없어요. 정말 여한이 없어요.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뜻을 발견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그 뜻을 이룬 사람들은 여한이 없어요.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부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올 한 해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서 그 뜻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에도 같은 말씀이지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부름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는 도대체 내 부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 소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 소명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왜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 부름이라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발견하는 비결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리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부름을 발견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지? 그리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지?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줄 뜻은 뭘까? 거기서 아주 작은 거 하나를 붙잡고 이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씩 그 뜻을 이루도록 살다 보면은 이 영적인 눈이 점점 열려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경이 넓어간다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서 이 일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 정말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한 나이 50이 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런 회복 사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라는 분명 하나님의 부름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또 내가 헌신하고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발견과 생각은 벌써 한 몇 년 전에 된 게 아니에요. 그때 제 어떤 이 부름에 맞게 하나씩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크고 더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이 확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충성되고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아서 막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참 행복하고 기분 좋게 일할 때도 있지만 진짜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지만 사역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역하고 싶지 않다. 좀 쉬고 싶다. 좀 힘들다.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 그럴 거예요. 어떤 때는 기분 좋다가도 어떤 때는 이 일 안 하면 안 되나? 막 좀 그만하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이 가정에서도 아빠의 역할이나 남편의 역할을 항상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해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그렇게 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큰 굴곡이 없어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고 조금 하기 싫어도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기 싫고 힘들면 그냥 퍼져버립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리고 완전히 그냥 다운되고 그냥 무기력에 빠지고 출근해도 그냥 매가리 말이 하나 없이 출근해도 다른 사람에게 막 전염시키고 그것은 전혀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된 사람은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나한테 확증이 되면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 길이. 대접받고 칭찬받고 그런 길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또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니까 충성되게 가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그 인생에 여한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적어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고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한이 없는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분명히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결국 계속 우리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좋은 뇌를 주셨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을 주신 것은 쓸데없는 상상이나 하고 망상하라고 우리의 이성을 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뇌를 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뭐든지 거룩한 것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쓸 때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컵은 이 주스를 담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에 주스를 담아 먹어야 이 컵이 거룩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거 이렇게 넣어 먹어도 되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주스를 넣어 먹으라고. 이 마이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좀 크게 하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로 거기에 써야지 이걸로 사람 때리는 데 쓰면 이건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목적에 맞게 써야 거룩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주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는 주었다고 믿어. 할렐루야. 좀 목적에 좀 맞게 쓰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에 안 맞게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하지 말고 망상, 막 환상, 막 쓸데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가정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 생각이 나요. 주님,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주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적어도 10번 중에 한 몇 번 정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면 좋겠어요? 한 10번 중에 한 7번. 너무 많아? 막 한숨을 쉬네. 그럼 6번. 그것도 많아? 그건 뭐 3번은 너무 적잖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출발하는데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10번 중에 3번 이루면은 2번 한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감사하죠. 근데 그 정도 비율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후회가 많아.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후회가 많아져요. 근데 적어도 한 6번, 7번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참 후회가 없는 삶이 돼요. 뭐 저도 이렇게 인생을 뭐 잘 살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몸부림친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큰 후회는 없어요. 아마도 제가 더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었을 때 뭐 제 삶에 대한 그렇게 여한이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그래도 참 어느 정도는 이루면서 살아서 감사합니다. 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저도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일반적인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명령 안에서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정말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이 작정,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세상을 향한 엄청난 작정을 갖고 계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명령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와 더불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섭리, 하나님의 이 작정,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동역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목사다 보니까 우리 4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것도 우리 아들이 와서 또 예배 드려서 좀 곤란한데, 예,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 뭐가 서운하냐면, 아빠가 목사면, 우리 그 4명이 우리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빠의 목회 철학이 뭐고, 또 아빠의 목회 뜻이 뭐고, 정말 아빠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는 그 큰 아빠의 뜻이 뭔가 해서 우리가 아들로서 좀 아빠의 뜻에 좀 힘을 좀 실어주자. 좀 자기들끼리 그렇게 좀 힘 좀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이니까 정말 이 청년부가 보다 더 생명체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4명이 좀 힘을 모아서 아버지의 뜻에 좀 우리가 부합되는 좀 삶을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얼마나 좋겠어. 전혀 도움이 안 돼.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들이. 아마 이제 언젠가는 할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아직은 자기들 인생이 너무 바빠. 아빠 뜻 뭐 생각하고 이럴 뭐 여력이 없는 것 같아. 그지? 네 인생이 바쁘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데 저 어떤 때는 서운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때는 자녀들이 아빠가 좀 힘들어하고 그러면 아빠 요즘에 좀 사업이 어려우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특별히 아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아빠 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아빠가 그냥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 관심도 없으면은 좀 뭐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서운한 마음이 없지만 다 큰 자식이 그러면 조금 서운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헌신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늘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주식회사 하면은 그 여러분들의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회사가 잘 되도록 굉장히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거기 망하면 나도 망하니까. 동역자잖아요, 동역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그분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그 뜻들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중요한 또 이 기도의 그가 의미하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기도는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인간의 어떤 그 뜻, 인간의 그 의지는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곤란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 사실은 그 새해가 되면은 집사님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세요. 성도님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세요.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그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죠? 무엇 뜻하는지 알기나 해? 송 집사님이 뜻하는 바를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를 한 대 때리고 싶은 뜻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그렇잖아요. 뭘 뜻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왜냐하면은 참 인간의 뜻은 굉장히 많이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타락한 그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에게 그 타락한 그 뜻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또 비성경적인 거. 정말 내가 뭔가 내가 굉장히 뭔가 원하고 간절히 내가 바라는데 그게 정말 현실성이 있고 현실적이면서 성경적이냐.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복권을 긁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현실성이 있으며 또 그게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좋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이면서 성경적인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비현실적이고 또 비논리적이고 또 비성경적인 내 뜻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거 못 박아야만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거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래요. 잘못 구하는 거. 욕심 때문에. 심리학자 중에 말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유학의 정신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이 유학에 나타나는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를 이 사람은 이 공생적 정신병이라는 그 개념을 붙였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애가 태어나면은 한 5살, 5개월 때까지는 엄마와 자기가 분리된 걸 몰라요. 엄마와 자기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아가 갖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 인식적인 전능감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실 엄마가 채워주잖아요. 엄마가 채워주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 필요한 것은 다 채울 수 있다는 인식적 전능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엄마와 자기가 분리된 걸 모르니까 엄마가 해주는 게 곧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엄마가 그렇게 전능하게 아이가 뭔가가 필요할 때 거기에 딱 맞춰서 100% 충족시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그렇지만 이 말러가 강조하는 것은 부모가 그때 완벽하게는 못 해주더라도 충분하게 해줘야 정상적으로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해줘야. 근데 그때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면 공생적 어떤 정신병으로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생적 이 전능감, 인식적 전능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한테 충족이 돼야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공생기에는 그게 돼야 돼요. 태어나서 5개월 때까지, 그리고 애착 기간 동안. 자,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능적 인식적인 전능감을 성인이 돼서도 갖고 살아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인간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기를 요구를 해요. 자, 그러면 그게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요구하는데 남편이 자기 나름대로 잘해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해줘야 돼. 그거 안 해주면 난리 나. 이게 아직도 인식적 전능감을 못 벗어난 거예요.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충분하게 이제 그 공급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주 합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상대방이 나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좀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감사해.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만족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노력했어.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식적인 전능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전부 비현실적인 욕구를 갖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다 삐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면 삐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항상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주셔야 돼.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삐져.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비현실적인 비성경적인 내 어떤 강한 욕구, 어떤 그 쓴뿌리 기대, 무의식의 그 욕망, 왜곡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을 때 주님 못 박습니다. 타락한 내 그 욕구와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내용으로 나에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타락한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편 106편에 보면 전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려. 이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요구를 하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하고 너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도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왕을 구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세요. 그 초대 왕이 그래서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지만 내 욕심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걸 얻었을 경우에 처음에는 좋죠. 그러나 그 영혼은 더 파리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왜곡된 타락한 그 욕심들은 내 욕구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 주님이 이 뜻은 내가 못 박습니다. 못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여러 가지 관계가. 근데 정말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더 이상 그 욕심, 거기에 대한 열망을 더 이상 갖고 살면 너는 망한다. 근데 이제 그거 버리기가 싫은 거지. 조금 이따 버리고 싶은 거지. 그러나 본인도 이제 알아요. 얼마나 힘들면 저한테 왔겠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너 이제 그 욕구, 그 욕심 이제 버려라. 그래야 내가 도와줄 수가 있다. 참 우리 이 안에는 그런 숨뿌리 기대, 뭔가 좀 내 안에 참 그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그 욕구들, 막 그걸 소원하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 그 타락된 뜻, 욕구를 못 박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2살짜리 5살짜리가 원하는 대로 다 했을 때 그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정말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가 할 때 걔가 더 행복하겠어요? 그 애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어떤 재앙이나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13절에도 보니까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벌 주는 게 아니다. 나의 뜻은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평안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정말 풍성한 삶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렇게 사지로 몰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봤지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거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오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신 거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고 선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의 가장 성숙한 삶이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가장 완전한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처럼 우리는 늘 이 찬양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그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